지난 주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개발도상국가 지위를 포기하겠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개발도상국가가 돼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하는 굉장한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선포하지 않아도 이제는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진국이죠. 우리가 이제 3만 불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뭐 수출도 뭐 6위나 되고 뭐 무역 규모도 뭐 10몇 등 되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성장해서 개발도상국가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세계에 있는 개발도상국가들이 한국을 연구합니다. 이렇게 개발도상국가였다가 선진국으로 빠져나간 케이스가 그다지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공통적인 그 이유가 있어요. 찾아내는 이유인데 저들이 한국의 발전의 원인으로 꼽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육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뛰어난 교육열 때문에 이렇다 할 만한 천연 자원은 없는데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건 정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고 남은 돈으로 공부시켜요? 공부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어요? 안 남으면은요? 안 먹어요. 우리는 안 먹어요. 그만큼 밥 먹는 것보다 애도 공부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그런 정신 때문에 한국은 그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여서 개발도상국을 지나서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는데 그건 철저히 교육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그 구파발 쪽에 어느 저희 교단의 교회를 갔습니다. 한 1,000명 정도 출석하고요. 교회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또 새로 봉사관도 짓고 교회가 아주 활력이 있는데 교사원신 예배를 갔기 때문에 이제 주보에 그때 이제 통계가 나올 때인데 이렇게 쭉 보니까 벌써 이미 아이들 교회 학교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애들이 점점 줄어가는 때였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그냥 뜬금없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 같아 보이십니까? 5년 후가 좋은 교회 같아 보이십니까? 대답을 못해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그러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 같아 보입니다.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내가 언제 욕했어요? 지금이 좋다 그랬잖아요. 지금이 좋다. 근데 그 말은 욕이잖아요. 정말 좋은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일까요? 5년 후가 좋은 교회일까요? 네. 예배가 끝나고 설교 끝났는데 그 목사님이 어른 목사님이셨어요. 은퇴를 얼마 앞둔. 나오시더니 저를 기다리지 않고 쫓아 나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손을 꽉 잡으시더니 김 목사 고맙다. 정신이 번쩍 든다. 김 목사 말이 맞다. 그러셨어요. 우리 화랑교회는 부평 화랑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까? 5년 후가 좋은 교회입니까? 난 가만히 있었는데 왜 웃으세요? 그게 희망 상황인데 5년 후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5년 후가 좋은 교회인가 하면은요. 보통 교회들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중심을 두고 하는 데보다 5년 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교회가 5년 후가 좋은 교회가 되고요. 그보다 더 10년 밑에 포커스를 맞추고 교회를 밀고 나가는 교회가 10년 후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이제 계셔요. 남서울교회 은혜교회 할 때인데 그 교회는 예산의 60%, 65%인가를 밖으로 내보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것보다 남 주고 선교하는 게 많은 교회였어요.
교사 강습회 세미나 하는데 한번 강사로 오라서 갔어요. 갔더니 그 큰 교회 1년 교육부 예산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내가 열이 뻗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데 선교하는데 돈 다 쓰는 바람에 교육비 쓸 돈이 없어서 전체 교육 예산이 1,000만 원이었어요. 제가 입 바른 소리를 잘하거든요. 이 집 애들은 독립군 애들 같다 그랬어요. 저 아버지가 그냥 독립운동하느라고 정신 다 나가서 돈 다 거기다 쓰는 바람에 정작 자기 집 애들은 밥을 먹는지 죽을 먹는지 공부를 하는지 학교를 가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좋은 교회가 이 당대에서 끝날 거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갈 거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좋은 교회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면 아무리 선교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애들 교육비 잘라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지금이 좋은 교회에서 끝나고 만다. 제가 영락교회 이제 교육 담당 목사로 있었는데요. 그때 동안교회에서 여름 성령학교를 앞두고 교사 세미나 하는데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동안교회는 제가 잘 아는 동네 교회예요. 그래서 교인들 잘 알아요. 우리 집이 그 교회에서 가까웠어요. 한 동네에 있었어요. 여름철에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조금 더웠어요. 땀이 조금 났어요. 끝나고 물 한 잔 마시면서 물었어요. 동안교회 본당에는 에어컨이 있나요? 그게 그러니까 90년도쯤 얘기인 것 같아요. 90년도쯤에 에어컨이 있나요? 그랬더니 자랑스럽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예배당에도 에어컨이 있는 교회가 그다지 많지 않을 때였어요. 이제 막 에어컨들 놓기 시작할 때인데 우리 교회는 에어컨이 있다고. 제가 또 입 바른 소리를 했어요. 이 교회 10년 안에 망할 교회입니다. 강사가 가지고 교회 그런 저주하는 목사가 돼서 10년 안에 망한다고 이 교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어른들은 덥다고 에어컨 넣고 애들은 추운지 더운지 신경도 안 쓰는 교회가 어떻게 10년 가냐고. 10년 못 간다고. 10년 안에 망할 교회라고. 그때는 맑게 알아듣고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줄을 누가 알았나요? 제가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이제 부임을 했는데 에어컨 달아놨게요, 안 달아놨게요? 안 달아놨죠. 어른들 말 안 들어요. 애들 말 안 듣는다고 패기는 잘해도 정작 자기들이 진짜 말을 안 듣거든. 에어컨 안 달아놨죠. 제가 부임해서 그랬어요. 설교하면서 내가 작년에 와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에어컨 안 달아놨다. 내가 담임 목사로 왔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지킨다. 본당에 에어컨을 떼시든지 애들 방에 에어컨을 다시든지. 그 이제 에어컨을 달기로 했어요. 전 교육관에.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공사였어요. 근데 교회에 돈이 없었어요. 제가 부임해서 했던 제일 첫 번째 일은 교회에 있는 돈을 다 남 갖다 준 거예요. 그때 예배당 짓려고 그랬을 때 밤낮 큰 우리 예배당만 지면 되냐, 개척교회도 좀 짓자. 그래서 교회 유공 모아놨던 돈을 개척교회 하는데 다 갖다 주고 빈손에서 이제 시작하는 때였거든요. 교회 재정만 다 없앤 게 아니라 남녀 선교에 남아있는 돈을 다 없앴어요. 선교하라고 회비냈지 쌓아두라고 회비냈냐.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연보했는데 그거 쓰지 않고 은행에 놓고 이자 받고 앉아있으면 연보하지 말라고, 11조 내지 말라고, 다른 교회 갖다 주라고. 그거 제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씨를 말렸어요. 교회는 빚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지 이자 받아 막는 교회 되면 이건 망한다. 그래서 이제 다 없앴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그거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재정부장 장로님이 그때 한 6,500만 원 정도 에어컨 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 돈 없습니다. 내년에 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돈 다 없애지 않았냐, 그 소리였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장로님 은행에 돈 많습니다. 뭐 가서 빌려오라고. 그 이자 몇 푼 주면 될 건데 그거 이자 몇 푼 아끼겠다고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법이 어딨냐고. 그냥 빌려오시라고. 뭐 결국 때 쓰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은행에서 융자 받아다가 그의 애들 방에 에어컨 달아줬어요. 잘했죠. 잘했죠. 정말 잘했죠.
제가 91년도에 12월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때도 이미 저희 교회가 저희 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제가 41살에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또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1년쯤 지나니까 교회가 제법 커졌어요. 여러분, 젊은 목사가 가서 교회가 커지면 겸손해지게 해요? 교만해지게 해요? 괜찮아요. 대답해요. 겸손해지게 해요? 교만해지게 해요? 교만해지더라고요. 내가 알겠더라고요. 뭔가 하면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숫자가 늘었다는 게.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물어도 안 보는데 나는 반드시 말을 돌려가지고 내가 올 때는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라는 얘기를 꼭 해야 이게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누가 물어는 봤나? 그런데 나는 꼭 지금은 몇 명이라고. 그게 이제 교만한 거죠.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와서 교회 부흥시켰어. 저는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조금 깊어뜨렸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저한테 그건 내 목회 아니다 그러셨어요. 당황스러워서 누구 목회인데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목회라는 거예요. 제가 억울해서 또 하나님 앞에 따졌네요. 저도 하나님 1300명까지는 원로 목사님이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붙는 거는 제가 와서 늘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내가 밭을 갈았냐 씨를 뿌렸냐, 내 선배들이 털을 닦아놨기 때문에 내가 와서 부흥한 거지 내가 생땅에 씨 뿌려서 된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걸 딱 해서 1300명을 원로 목사 한 거고 그 다음에 네가 다 늙었다고 그런 셈법이 어딨냐.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매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목회에는 두 종류의 목회가 있구나. 하나는 뿌리는 목회고 하나는 거두는 목회구나. 근데 어느 목회가 재밌게요, 여러분? 거두는 게 재밌죠. 내가 먹는 거니까. 뿌리는 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땅에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가서 내 몫으로 칭찬받을 목회는 거둔 게 아니라 뿌린 거구나. 선배들이 뿌린 것을 거두기도 해야 되겠지만 내 몫을 상 받으려면 내 후배들을 위하여, 후세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뿌려야 하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그때 그 깨달음으로 저는 그 이후의 목회를 뿌리는 목회로 설정을 했어요. 뿌리자. 내가 못 거둬 먹어도 그만이다. 내가 못 거두면 우리 후배가 거둘 거 아닌가, 한국 교회가 거둘 게 아닌가. 그래서 뿌리는 목회의 방향을 잡았어요. 근데 뿌리는 목회가 뭘까를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그래도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니까 교육이 생각나는데 애들을 잘 키워야 되겠구나. 애들을 잘 키워야 되겠구나. 교육하는데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날 이후로 본래 제 마음도 거기 있었고 제가 그쪽에 조금 은사도 있고 그런데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목회 방향을 잡았어요. 교육 목회, 사람을 키우는 목회. 청년부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10년 조금 못되게 목회하다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청년 예배에만, 사부 예배가 청년 예배였는데 동안교회는 청년 예배에만 한 1600명 정도 출석했어요. 괜찮죠? 괜찮다마다요. 2000석 예배당이라고 지어놨는데 한 1800석 되더라고요. 거기 1600명이면 꽉 차는 거예요. 단에 서서 아이들이 1600명 예배 드리겠다고 꽉 차 있으면 배불러요. 그거 정말 기뻐요. 근데 그 뿌리는 목회의 방향을 잡고 10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높은 뜻 순위교회 개척해서 거기는 제가 목회한 거는, 담임 목회한 거는 한 8년 했는데 거기도 청년이 더 많았어요. 우리는 30대에서 40대 청년 거기가 67%였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청년 예배에 거기는 한 2,000명 이렇게 출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들 목회에는 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했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외형으로는 성공했죠. 그러니까 숭의교회, 동안교회 하면
한국에서 그래도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는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지방에서 청년들이 올라오면 몇 교회 택하는 교회 중에 하나여서 지방에 이렇게 집회 가보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인들 중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서울에서 교회 다니는데 숭의교회 다녀요, 동안교회 다녀요. 그거 이렇게 너무 기뻤어요. 어떻게 해서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졌나? 이제 처음에 청년들이 이게 한 50명 모일 때 가서 시작했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교인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그랬더니 금방 한 300명 정도로 늘더라고요. 바람을 타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청년들 사기 돋궈주고 나는 청년 목회할 겁니다. 이제 그러고 가니까 한 300명 정도 됐어요. 92년도 6월 6일 날 5월 5일인가 그러니까 공휴일인데 청량초등학교에서 이 청년부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산서를 뭐 제가 그거까지 보지 않는데 그날 봤더니 뭐 간식비가 얼마, 저녁 식사비가 얼마, 그거를 내가 지워버렸어요. 야, 그건 내가 마련해 줄게. 이거 다른 데 써. 그래 놓고는 설교해놓고 광고 시간에 제가 광고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번 5월 5일 날 우리 청년들이 청량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 한답니다. 간식비, 저녁 식사비 있는 거 내가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장로의 제일 가는 사명이 혹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여러분 장로의 제일 가는 사명이 뭐예요? 그 갑자기 뜬금없이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체육대회 할 때 애들 저녁 사주시는 겁니다. 애들 좋아가지고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장로님들도 뭐 그렇게 기분 나쁜 소리 아니니까 허허하고 웃으셨어요. 그 다음 이제 분위기 좋아져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손가락으로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은데 안수 집사의 제일 가는 사명은 홍보인지 아십니까? 예, 간식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 좋아졌어요.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장로님들은 안수 받아서 물 건너 갔다야. 그런데 안수 집사님들이 요번에 봉투 안 들고 오거든 이름 다 적어놨다가 다음에 장로 선거할 때 찍어주지 마라. 그 체육대회 할 때 애들 간식도 하나 안 사주는 사람들은 뭐하러 뽑아주냐? 뽑아주지 마라. 뒤집어졌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광고했어요. 내가 5월 5일 날 그 오전 9시부터 천막에 가 있을 테니까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봉투 하나씩 들고 와서 내 눈도장 받고 가요. 수금하러 앉아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 담임 목사 수금하면 그 수금률이 높아요. 100%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허니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아주 사이 좋을 때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도 권사님, 그 안수 집사님들이 100% 봉투 내더라고요. 어느 그 장로님 한 분 오시더니 목사님 납니다. 왔다 갔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날 380만 원 모았어요. 92년도. 그때 38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뭐 거의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모은 돈 아닐까요? 그렇죠? 엄청 모였어요. 애들 한 300명 들고 뛰는데 돈이 그때 380만 원이니까 풍족하잖아요. 그때는 돈을 아끼면 안 돼요. 돈을 아껴야 할 때가 있어요. 뭐 이면지도 쓰게 하고 아끼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끼는 것만 훈련시켜서는 안 돼요. 어느 한때는 10번을 아끼다가 한 번은 확 풀어줘야 돼요. 애들은 그래야 돼요. 그날 380만 원은 아끼면 안 돼요. 아이스박스 있는 대로 다 모아다가 얼음 쟁여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음료수란 음료수는 종류별로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때 팁은요, 먹다 다 못 먹을 만큼 사야 돼요. 먹다 모자라면 이게 약효가 떨어져요. 그때는 이렇게 먹었는데 또 있고 먹었는데 또 있고 나중에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돈이 많이 남아서 그 권사님들 부탁해가지고 고기 사다가 체육대회 끝난 후에 고기 파티 했어요. 애들이 코에서 냄새 날 만큼 먹었어요. 돈이 300몇십만 원 있으니까 그건 다 썼어요. 그날부터 애들이 수직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고기를 먹어서가 아니라요, 분위기가 이게 교회가 갑자기 와서 자기들 뭐 이루니까 이게 사기가 듣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옆에 교회는 피해가 많았어요. 그 이제 이문동 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총회장도 나오고 그랬던 교회인데 그 총회장이 기독교 교육을 한 그 목사님이세요.
나 한번 헌신예배 오라서 뭐 걸어서 가는 데니까 갔더니 저녁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 청년부 문 닫아. 진짜로 문 닫았거든요. 그 교회는. 그 애들이 다 우리 교회로 왔으니까. 나도 다 알아. 그 당신 교회 여전대 회장도 우리 교회 와서 청년부 회장하고 앉았고 장로님 아들도 수두룩해. 근데 짜장면도 하나 안 사주고 일만 죽도록 시키는 교회를 누가 가냐. 장로에 제일 가는 사명이 애들 체육대회 때 저녁 사주는 거다. 이제 그러는 교회 가지. 어느 날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잠깐 보니까 게시판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중3하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하고 농구 시합한다고 써붙였어요. 그러면 나는 머리가 이제 핑핑 돌기 시작해요. 여전대 회장님이 들어가시게 권사님 이리 와봐요. 권사님 저거 좀 보세요. 뭐요? 애들이 농구 시합한대잖아. 그런데요. 아니 권사가 그런데요가 뭐야? 애들 점심 사줘야지.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비밀이에요, 비밀. 애들한테 알려주지 말고 점심 준비해서 우리 가자고. 그리고 점심 준비를 잘 했어요. 애들이 농구 시합 끝나고 콜라 하나 하고 컵라면 하나씩 먹으려고 앉아있을 때 내가 담임 목사가 여전대 회원들하고 교회 버스 몰고 이렇게 타고 쫙 올라갔어요. 그리고 빨간 카펫 쫙 깔아주고 거기다가 고기, 떡, 과일 애들 이러죠. 애들 많이 왔게요? 안 왔게요? 예, 애들이 몇 해져요.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제 방에 오시더니 털썩 주저앉았어 소파에. 장로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요즘 젊은 것들 버릇이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장로 보고 인사도 안 해. 그래서 제가 놀려 먹었어요. 자기 애들 짜장면 안 사준 생각은 하지도 않고 인사만 안 한다 그래요. 짜장면 사줘봐요. 인사 하나. 장로가 애들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주니까 애들이 집 산 줄 알았겠지 뭐. 그러면서 제가 정말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애들이 이뻐요. 애기 이뻐하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게 목회에 큰 도움이 됐어요. 자기 애들이 이뻐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만 보면 뭐 죽어나가니까 이뻐하는데 애들이 이쁘지. 뭐 자꾸 이렇게 여기다가 깜빡깜빡해요. 큰일 났어요. 뭐 얘기하다 하려고 애들이 예쁘죠. 하여간 어쨌든 그 애들이 이제 예쁜데 와서 이제 유모실 저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는 애들 떠드는 일에 방해를 안 받아요. 애들이 너무 이뻐서 그래서 난 그래요. 저기다 애들 가두지 말고 애들 시끄러운 어른들 거기 앉았으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교인들이 이제 좋아하죠. 애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애들 떠드는 일에 방해를 안 받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3 고1, 그것도 중3 고1이네요. 이놈들이 임원 수련회 한다고 옆방에서 그러다가 애들이 모이면 장난하지 무슨 수련회를 해요. 지들끼리 모였는데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저는 근데 애들 떠드는 소리에 방해를 안 받거든요. 애들이 이뻐서. 그런데 워낙 떠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하도 너무 떠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떠들다가 담임 목사 방에 잡혀온 거예요. 뭐하냐 자식들아 그랬더니 임원 수련회 하다 조금 놀았어요. 내가 속으로 조금 놀았으면 부르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어지간히 떠들었거든. 그런데 이게 이제 담임 목사 방에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고개를 비비꼬고 몸을 비틀고 이쁘잖아. 또 본래 야단 칠 마음 없었고 또 비비꼬니까 이쁘고. 그래서 너희들 한 서너 시 됐길래 저녁 먹을 돈 있냐? 그랬더니 이따 식당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한 3만 원 주면은 짜장면에 탕수육 먹겠더라고요. 내가 동안교회 목사인데 돈 3만 원 없겠어요. 그래서 주고서 저 먹지 말고 이다음에 짜장면 사 먹어라. 라면 끓여 먹지 말고. 그러니까 야단 맞을 케이스에 와서 야단 안 맞고 짜장면이 뭐야 탕수육값까지 벌었는데.
그랬더니 이 자식이 좋아서 그냥 허리가 45도 꺾어지는지 90도 꺾어지는지 인사를 잘하고 갔어요. 그러고 가서 애들 떠들었게요, 안 떠들었게요? 한 놈도 안 떠들었어요. 조금 있더니 찬송 소리나 조금 있더니 기도 소리나, 나만 보면 인사 잘해. 그 얘기했어요. 짜장면 사줘봐요, 인사 잘한다고. 짜장면 사주니까 집 산 줄 알았지 뭐야. 예, 근데 정말 그렇게 애들 다뤘어요. 애들 보면 이쁘니까 뭐 하나라도 사주고 싶고, 짜장면 사주고, 피자 많이 사줬네 애들. 예. 또 그러라고 교회가 돈 줬어요, 목회비 하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돈 가지고 장로님 점심 사게 생겨서 점심은 장로님이 사는 거지, 나는 애들 사주는 거죠. 애들 사주고 뭐 있으면 응원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이 사기가 돋아지니까요, 애들은 이게 활동력이 있었어요. 불만 붙여놓으면 지들끼리 붙어서 그냥 확 붙더라고요. 확 불이 붙었어요. 예배당 이제 저희도 꽤 크게 지었었어요. 한 3,400평 건축을 했는데, 저희는 설계를 한 2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설계를 열심히 하고는 막상 시공할 때는 설계 변경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게 예산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단숨에 다 지었는데, 예배당을 건축할 때 한참 어떤 공간을 만들까, 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를 생각할 때,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이놈이 오더니, 아빠, 중고등부 많이 모이는 법 대드려요? 나는 중고등부 많이 모이는 거라고 하면 자다가 깰 하니까, 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농구 골대 하나 세워주세요. 줘봐 주려고 그래서, 이 자식 그냥 얘기하지 거기다 왜 중고등부를 왜 갖다 걸어? 아버지 심장 떨어지게. 아니야 아버지, 농구 골대 달면 애들 많이 와. 그래서 농구나 하려고 교회가 애들이 오냐? 그랬더니 이 자식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아버지, 농구 골대를 세우면 농구 골대가 우리한테 말을 할 거야. 말을 해. 아니, 농구 골대가 너희들한테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어. 아버지가 암만 얘기해야 애들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른들이 상투적으로 그런다고 생각하지 와닿지 않는데, 말할 거 없어 아버지, 그냥 여기다 농구 골대 하나 세워봐요. 그렇게 하면 우리 김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우리들한테도 관심이 있네, 해달라지도 않은데 농구 골대를 세워주셨네. 그래서 애들이 온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일리가 있는데 2개 달아주마. 예, 정말 그랬는데 이게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농구 골대가 우리한테 말을 해요. 그게 옳잖아요. 그래서 그때 실내 체육관 만들어졌어요. 동안교회는 아마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실내 농구장 있는, 실내 체육관이 있는 교회일걸요. 여러분, 실내 체육관은요, 이게 설계도 어렵고 돈 되게 많이 들어요. 환기돼야지 층고가 높아야 농구할 수 있잖아요. 교육관은 그냥 1층이면 되는데 이게 2층 정도를 뚫어야 공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 체육관 만들어졌어요. 애들이 농구 많이 했게요, 안 했게요? 요즘 애들이 농구할 시간이 어디 있어? 학교 가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실패예요. 애들 와서 농구 많이 못했어. 그래도 저는 지금 다시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지금도 빤히 알면서도 또 농구장, 체육관 또 지을 거예요. 애들이 농구는 많이 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는 많이 왔어요. 왜? 그런 배려를 하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농구장은요, 동네 사람들 배드민턴장으로 아주 요긴하게 잘 썼어요. 여러분, 비 와도 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 동네에 없는데 개방하니까 뭐 신났지 뭐. 예, 그랬어요. 청년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뭐 이렇게 특순을 하면 이제 삐거덕삐거덕 줘봐. 그래서 저는 이제 공약을 미리 잘해요, 약속을. 그리고 갚으면 되니까, 부도 안 내면 되니까. 예배당 지으면 너희들 위해서 600석짜리 콘서트홀 만들어주마. 그 공약하고 진짜 지었어요. 그리고 동안교회에서 지어서 제일 좋은 1층 한복판 자리에 콘서트홀 만들었어요. 근데 이 처음에는 그냥 이런 의자 놓을까 하다가 콘서트홀이면 극장 의자를 놔야지. 그래서 그때 극장 의자를 놔서 콘서트홀 해줬어요. 하다 보니까 좁아서 한 400석 정도 나왔어요. 사실은 극장 400석은 작은 극장이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워낙 많아 놓으니까 그게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자기들을 위해서 설계할 때 우선순위로 우리는 애들부터 생각하거든.
애들부터 생각하니까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설교 도면 갖고 한참 공부할 때인데 길가, 교회하고 이렇게 길가에 연접한 한 40-50평 되나 하는 공간이 나왔는데, 목사님 이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목사님 뭐에 쓰고 싶으세요? 여기다 뭘 만들면 좋을까요? 까요 하는데 그냥 제 입에서는 답이 나가더라고요. 그 청년들 카페 해 주십시다. 여러분, 그때 이제 한국에 카페 문화가 들어오기 막 시작하려고 그럴 때, 아직 번성할 때가 아니고, 저는 카페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도 이래봬도 다방 세대지 내가 무슨 카페 세대예요. 다방 가서 차 마시던 때인데, 카페라는 문화가 들어온다는데 애들이 거기 가서 인터넷하고, 그때 인터넷 막 보급되고 그럴 때니까 인터넷하고 친구 만나고 그런다 그래서 그걸 왜 밖에서 만나게 하냐고, 우리 교회가 멀쩡한 건물 지으니까 카페 만들어주고 애들을 위해서 인터넷 전용선 깔아주고 여기서 숙제하고 여기서 책 보고. 제가 한 번도 안 갔는데 내가 선견지명이 있더라고요. 요즘 카페 애들이 거기 가서 책 보고 거기 가서 친구 만나고 거기 가서 숙제하고 앉았고 레포트 쓰고 그러잖아요. 그거 제가 생각했어요. 교회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자고. 그래서 그거 만들었어요. 한국교회 지금 웬만한 교회는 카페가 다 있어요. 대부분 있어요. 그 원조가 동안교회예요. 그 청년들 생각하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사기충천한 거예요. 뭐만 하면 청년들 해주자고. 청년들 해줘야 모든 걸 할 때요. 여러분, 우리 화랑교회 본당 보세요. 이거 잘 지은 예배당이에요? 잘 안 지은 예배당이에요? 잘 지은 예배당이죠. 잘 지은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쁜데요, 돈이 많이 들어간 설교예요. 이렇게 되면 돈은, 건축비는 많이 들고 공간은 쓸모없는 공간이 많아져요. 이게 원을 하다 보면 못 쓰는 공간들이 많아져요. 이건 어쨌든 그런데 하여간 이쁘지. 그러니까 그 대신 이쁘잖아요. 근사한데 여러분, 이게 청년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게요, 6080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게요. 대답해요. 예, 저도 이제는 6080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면 편안해요. 근데 애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문화 공간이 1인대가 아니라고요. 이 다 노출돼 있고 뭐 전선 보이고 시커먼 칠 해놓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색깔 하나를 써도. 그래서 과감하게요, 과감하게 청년들 생각하면 교회 무슨 공간을 하나 만들어도 애들이 좋아하는 색깔, 애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 애들이 좋아하는 가구. 어른들은 가면 이 교회가 왜 이러냐,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을 애들에다 맞추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사내 자식 하나가 머리 꽁댕이를 묶은 자식이 들어오셨어요. 그 포니테일이래나 뭐래나. 그런데 이게 못마땅하게 사내 자식이 대가리를 묶고 다녀. 저거 이제 교회 물 흐리러 들어온 미꾸라지 새끼다. 이제 그러니까 못마땅한 게, 저도 못마땅한 건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좋은 습관을 하나 주셨어요. 한 번 더 생각하기. 내 생각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봤으면 반대쪽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그거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도 저 교회 물 흐리러 들어온 미꾸라지 새끼 하고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한번 뒤집으니까 생각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머리 깎고 나간 놈보다야 묻고 들어온 게 낫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머리 묶고 왔잖아, 교회를. 그거를 내가 내쫓을 필요는 없잖아요. 대가리 가지고 머리 묶으면 안 된다는 것도 없으니까. 묶고 온 게 저게 어딨냐 생각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저 자식 쓸만하네. 저 사내 자식이 저 배포가 좀 있네. 남의 눈 안 가리고 지가 그냥 당당하게 왔으니까 저런 자식이 뭘 하도 할 거야. 그냥 헷갈려졌어요. 그래도 마음은 불편해. 안 올 사내 자식이 대가리를 묶고 다니냐. 근데 한 달밖에 안 가더라고요. 한 달이 가니까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쯤 지났더니 내 눈이 바뀌었어요. 그 대가리 동그란 자식이 묶으니까 이쁘다. 어울린다. 그거 생각해.
그걸 누구한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아내한테 설거지하는 아내한테 가서 그 대가리 동그란 자식이 묶고 다니니까 이쁘더라. 처음엔 이상하더니 우리 마누라 나보다 한 술 더 떠요. 당신도 동그란데 한번 묶어봐. 여러분 그날로부터 이제 우리 아내하고 그 얘기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귀신같이 알고 조금만 과장하면은요 그날부터 대가리 묶은 자식이 단체로 오더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다 애들이 갈 때는 교회가 불편해. 사람들이 시끄럽게 보거든. 저건 왜 왔나? 그 곁을 안 주는데 동안교회 가니까 점점 어느 날부터 담임 목사 눈이 부드러워지고 이쁘네 하고 마음을 여니까 대가리 묶은 자식이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데가 동안교회밖에 없으니까 글로 오는 수밖에 없지 뭐. 예배당 짓기 전인데 그러니까 조그만 예배당이니까 2층이 바로 코앞에 보여요. 2층에 여기 대가리를 또 그 대가리지 그거야. 새빨갛게 염색한 자식이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저건 또 왜 왔나? 아 이거 영 못마땅한 게 이게 새빨갛게 이거 뭐 불이 찌려나 뭐라나. 그런데 이제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불편하니까 희끗희끗 보게 되는데 이 자식이 설교를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헷갈렸어. 은혜를 받으려면 대가리가 까매야 되는데 대가리가 빨가면 산만해야 되는데 딴청해야 되는데 이게 빨간 자식이 은혜를 받으니까 저는 금방 생각 바꿔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먼 뭐. 대가리가 빨갛든 노랗든 까맣든 은혜 받으면 됐지 내가 왜 애 머리 가지고 미리 판단하고 편견을 가져. 그날 속으로 생각했어요. 빨강 대가리도 오너라 노랑 대가리도 오너라. 내가 다시는 애들 대가리 가지고 뭐라 안 그런다. 담임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애들이 그 냄새를 맡아요. 1600명 정도 애들이 왔을 때 최소한 1000명은 염색하고 다녔어요. 그때 한참 염색이 유행일 때라. 아이고 여기서 보면은 휘황찬란해. 빨주노초 파남보 다 있어요. 빨강 대가리, 노랑 대가리, 하양 대가리, 형광색 대가리, 뭐 하여간 별 색깔이다. 그러면은요, 이 머리가 바뀌면은요, 복장이 바뀌어요, 애들이. 이렇게 하고 넥타이는 잘 안 묶어요. 뭐 묶어도 저한데 이게 풀어 헤치고 바지 찢고. 지금은 바지 찢는 게 뭐 아주 당연해졌지만 그때는 야 서울역 가면 딱 어울리겠다고 있고 그런 자식들이. 그것도 바지를 찢고 오는 자식은 양말을 안 신어요. 양말을 안 신는 자식들은 운동화를 꺾어 신든가 조리를 신든가 슬리퍼를 끌고 온다든가 그러고 교회를 와요. 그런데 그게 온 게 이쁜 거야 나는. 그리고 온 게 저러고 교회 온 게 어디냐. 그런데 그래도 이제 뭐 좀 불편하지만 얌전히 앉아있으니까 대가리밖에 안 보이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헌금위원도 해요.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헌금위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헌금방울이 들고 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대가리 빨개 바지 찢어져서 양말 안 신어서 슬리퍼 끌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숨이 넘어가는 거지. 저걸 내다보려고 했으니까. 참다가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당회할 때 목사님 야단 좀 치시라고. 저 교회 주일날 예배 오는 저 복장이 저게 뭐냐고. 저 머리를 저렇게 염색하게 내버려 두냐고. 그때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아니 장로님 흰머리 까맣게 하는 건 되고 애들 까만 머리 희게 하는 건 왜 안 된대. 아니 뭐 흰머리 까맣게 한 거나 뭐 까만 머리 희게 한 거나 그게 그건데 뭐 장로님은 되고 애들은 안 돼. 그는 다 배 잡고 굴렀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애들한테 퍼져나갔지.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오더라고요. 근데 요즘도 그러고 다닐까요? 아니요. 그 한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면 애들이 풀리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이 키득키득 웃었어요. 왜 그래? 둘째가 귀뚫었대. 우리 둘째 아들이 귀걸이 했다는 거예요. 큰 놈 둘째 놈이 한동대를 다녔거든요. 둘째가 귀뚫었대.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거 용납을 못할 때였어요. 이게 남의 새끼들 봐주기도 바쁜데 이게 내 새끼까지도 있냐. 아니 그 귀걸이를 사내 자식이 귀걸이를 했다는, 김동호 목사들이 귀걸이를 했다는 게 내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그때 전화해가지고 야 이 자식아 너 귀걸이 했어? 이 자식이 당장 떼지 못해?
사내 자식이 귀걸이는 무슨 놈의 귀걸이야? 이래야 되는데 저는 한 번 더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왁 올라왔을 때 얘기하면 감정적이 돼서 상대방 아이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렇게 하면 부모와 사이가 멀어져요. 점점 피해 다녀요. 눈에 안 들키려고, 잔소리 안 들으려고. 저는 이제 화가 나면 하나님이 좋은 훈련을 시키셨는데 화날 때 말하지 말자. 화날 때 말하는 거는 백해무익하다. 이를 그르친다. 그래서 화가 나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하는 건 감정적인 행위고요, 쓰는 것은 이성적인 행위예요. 똑같은 내용도 말하는 거하고 쓰는 게 달라요. 쓰는 동안에 이성적인 작용을 해서 깔아앉아요. 그래서 그 지나친 말이 빠져요. 이렇게 쭉 쓰기 시작하는데 너무 흥분되니까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기다려서 한 20-30분 기다리니까 한 줄이 써졌어요. 내가 목사지 지가 목사냐. 내가 귀걸이를 했다. 그건 좀 문제가 되겠다. 근데 목사 새끼가, 목사 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이때부터 애들하고 관계가 풀려요. 애들은 그럴 수도 있다. 한때지.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펄쩍펄쩍 뛰냐. 그럴 수도 있지. 그랬더니 벌써 감정이 절반이나 툭 떨어지더라고요. 감정이 떨어지니까 금방 좋은 글이 떠서졌어요. 우리 지열이가 이거 오늘 뚫고 싶은 거 오늘 뚫은 거 아닐 거야. 몇 달 전부터 뚫고 싶었는데 애비가 흥분할까 봐 에이 참자, 에이 참자, 에이 참자 그러다가 이게 쌓여서 오늘 뚫었을 거야. 내가 썼어요. 애도 애비 때문에 참다가 뚫었으면 애비도 애를 위해서 참다가 말해야지. 이거 진짜 훌륭한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몇 달 후에, 즉 오늘 얘기하면 안 돼. 오늘 이렇게 흥분돼 있으니까 오늘 말하면 안 되고 내가 몇 달 후에 얘기할 거야. 이랬더니요, 이제 내가 자아도취가 되기 시작하니까 나 좋은 아빠야. 나 괜찮은 아빠인데, 진짜 괜찮은 아빠죠. 그랬더니 이게 완전히 깔아앉았어요. 그래서 애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썼어요. 몇 달 후에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얘기하는 데서 끝나지 귀걸이를 떼라 마라 하는 강요는 안 하겠다. 지가 떼면 되는 거고 떼기 싫으면 내버려 두는 거다 그랬어요. 왜? 강제로 떼는 것은 달고 다니는 것보다, 달고 다니는 게 혹 나쁜 일이라고 해도 더 나쁜 일이다. 걔가 스스로 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전화했어요. 내가 전화하니까 긴장했지. 야단칠 줄 알고. 너 귀걸이 했다지? 네, 그래. 아버지가 이런 생각했어. 몇 달 후에 한번 얘기해보자. 그런데 너 돈 없어서 싸구려로 했지? 예. 올라오는 아버지가 좋은 거 달아줄게. 그거로 풀렸어요 하고. 몇 달 후에 내가 얘기할게요 안 할게요? 안 했어요. 몇 달 지나 보니까 내가 잘못되어 있더라고. 편견이에요. 귀걸이를 하면 이렇고 귀걸이를 해놔는, 아니요, 귀걸이를 했는데 몇 달을 지켜보니까 내 아들은 그전 놈이나 똑같은 놈이더라고요. 이것만 달고 다니는 것뿐이지 이걸 달았다고 애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애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버려 뒀어요. 지금은 하고 다니게 안 하게. 40난 놈이 무슨 귀걸이를 하겠어요. 덕분에 저하고 아주 친해졌어요. 아주 친해졌어요. 그 이제 40난 자식인데, 영화하는 자식인데요. 아직도 저 엄마 아버지를 보면은 그냥 부벼대는 거예요. 사내 자식 와서 끌어안고 볼 비벼대고, 이게 거칠거칠한 놈이 아주 와서 앉아 있으면 치대고, 길거리에서도 만나면 와서 애기처럼 막 안겨요. 아빠, 40난 게 나보라 아빠래. 아빠 와서 끌어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경해요. 그 다 큰 자식이 영감 아버지 끌어안고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거 여간에서 보기 어렵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 애비 행복해요. 걔는 거기다 자기 그 인스타그램 이런 데 써놓고 자기 이름 써놓고 옆에다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효자. 지가 효자래. 예, 자기 효자라고 썼어요. 근데 내가 효자라고 인정했어요. 지난번 뭐 어버이날인가 뭐 한 날 이 자식 깜빡하고 뭘 잊었어요. 그 인사하는 거를. 그러니까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어버이날인데 인사도 못했다고. 근데 우리 아내가 기가 막힌 답을 해줬어요.
너는 365일이 어버이날이지 않냐? 뭐 오늘 하루 잊어버렸다고 뭐 너는 1년 365일이 어버이날인데. 근데 그 정말 그래요. 걔는 1년 365일이 어버이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은 정말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줄까를 연구하고 시험하는 애. 이게 또 팔불처처럼 애들잖아요. 예, 그게 어디서 됐는가 하면 내가 그때 왁 하지 않고 당장 떼지 못해 이르지 않고 기다려준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싶어 하셔요. 근데 들어오는 게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 그런데 녹화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열어줄 때까지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릴게.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처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 열어주면 들어갈게. 문 밖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난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예의. 우리는 예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갖추는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의는 둘 다예요. 부모도 아이에게 예의가 있어야 돼요. 어른도 아이에게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우리 부모, 어른, 선생은 아이들에게 경험이 있으니까 옳은 말, 좋은 말을 되게 해줘요. 근데 애들이 그게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고 자기들을 위한 말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대개는 알아요. 대개는 알아요. 근데 아는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인간들이 안 들어요. 왜 안 듣게요? 옳은 말인 줄 아는데 왜 안 듣게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 다 아는데 왜 안 듣게요? 사춘기이기 때문에, 중2이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부모들은요,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냥 즉시 애는 참다가 얘기하는데 부모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왁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라는 입장에서 말 함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을 건들고 인격을 건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강제로 저거 안 하시고 내가 기다릴 수 있어. 문 밖에 기다리노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 데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을 배우고 자식을 대하는 것을 배우고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애들이 나 좋아해요. 여러분 아들 셋하고 어떤 암에 걸린 분은 오더니 암에 걸렸더니 새끼도 다 필요 없고 아내도 다 필요 없어요. 나 혼자예요. 근데 나 속으로 난 소용이 있던데. 나는 소용이 있던데. 그 아프니까 더 친해지던데. 이놈들이 뭐 어쩔 줄을 몰라 해서 뭐 쫓아오고 뭐저 하고 매달리고 뭐 안에 더 말할 것 없이.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아이들을 다루는 법, 성경적으로 대하는 법, 그런 관심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올인하고. 그랬더니요, 뭐 애들 다 잘 컸고 교회는 청년들 몇 터지게 오고요. 뿌리는 목회해서 나는 못 거둘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내 계산이 틀렸어요. 금방 걔네들이 어른 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처음 그 교육전도사 할 때 애들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같이 늙어 간다고. 지난 주일날 우리 높은 데 성경계 장로는 제가 주일학교 초등부 때 가르쳤던 학생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같이 늙어가고 있지 뭐. 걔도 이제 뭐 며느리 보게 생겼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이렇게 금방 컸어요. 제가 이제 해외 가면은 이제 영락교에 있었지, 동안교에 있었지, 큰 교회들이 있었으니까 가면은 다 청년들 이제 한 40, 50대 뭐 한참 일하는 친구들 와서 저 영락교회 출신입니다. 영락교회 고등부 출신입니다. 동안교회 청년부 출신입니다. 이거 어딜 가든지 만나요. 제가 이렇게 집회 다니고 이제 그럴 때 만나면 애들이 외국 나왔을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밥 한 끼 먹는 게 편치 않을 때잖아요.
그럴 때 그저 한 100불도 주고 한 200불도 주고 보면은 주곤 했어요. 주고 싶으니까. 아, 요즘 그 수금하는 재미가 괜찮아요. 가면은 그놈들이 이제 그놈들이지 뭐는 안 돼요. 그놈들이 가면 꼭 용돈 줘요. 저는 그 애들이 용돈 안 줘도 살 만큼 저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주니까 좋대 뭐. 내 새끼들도 아닌데 난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생각도 안 나는데 목사님 제가 동안교회 출신입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암에 걸려서 그랬는데 동안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집에 인사 왔어요. 병문안으로 왔어요. 참 감사했어요. 근데 보니까 동안교회 청년이 벌써 장로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청년이었는데 동안교회 청년하던 친구가 저희 교회 지금 담임 목사하고 있고요. 한 교회. 그런 식이니까 금방금방 자라나요. 뿌리고 나는 후배가 거둘 줄 알았더니 뿌리고 내가 다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빨라요. 뭐 그러려고 뿌린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화랑교회 지금이 좋은 교회예요? 5년 후가 좋은 교회예요? 그게 말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생각을 바꾸고 그 모든 예산이나 생각이나 우선순위를 거기다 쏟아붓지 않으면 애들은 쉽게 감동하지 않아요.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여러분 집에서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먹고 남은 돈으로 공부시켜요? 시키고 남은 돈으로 공부시켜요? 먹어요. 예, 그럼 교회도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른들이 다 먹어요. 어른들이 다 먹고 어른들이 먹고 남은 거로 어른 방부터 에어컨 해놓고, 집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애들 공부방부터 해놓지, 공부하라고. 어른들은 이러고 앉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되고 가정이 되는 건데, 교회 와서는 딴 사람처럼 자기들만 챙기고 어른들 위주로 다 저거 하니까 애들은 쭉쭉하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거기다 집중하고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참고, 그래서 우리 화랑교회에서 훌륭한 인물들, 기독교 인물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훌륭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뿌리는 목회하실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